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그것이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으면서 사색과 결단, 행동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적인 삶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선택입니다. 역대상 1, 2, 히브리서 8장, 아모스 2장, 시편 145편. 오늘의 내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역대상 1, 2장에서 선택, 히브리서 8장에서 선택, 아모스 2장, 시편 145편에서 선택.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선택의 역사다. 선택한 자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신다. 선택에 순종하는 자는 사명과 아울러 상을 받고 선택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과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선택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시편의 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의 그 선택의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첫 번째 선택, 역대상 1, 2장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신 구약 608면입니다. 구약 608면. 1번 문제 1장 28절, 31절, 34절에서 43절. 1번 문제 역대상 1장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을 언급하고 에돔이 먼저 번성함을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역대상 1장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먼저 번성한다. 여러분, 에돔 민족은 에서와 그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그 후손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과 아말렉과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먼저 번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택의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유기를 생각합니다. 버림받음. 물론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렸다기보다는 에돔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 가운데도 역시 작용하는 영적 원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에돔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자, 역대상 2장에서 이번 문제,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가계를 먼저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 3절에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 세 사람 쭉 얘기하면서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 이렇게 하면서 어, 이 유다를 먼저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소는 살미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또한 유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계를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는 백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한 부분, 한 영역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국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드러내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같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359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3번 문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나요? 히브리서 8장에 선민 중에 새 언약을 받을 백성을 선택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인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그 중요한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자, 여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론이 원래는 대제사장직이 구약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레위 족속 중에 뽑혀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고 여러 번 제사를 드려서 그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아론이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직접 임명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성경 히브리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모세가 보고 그것을 본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하나님 임재 장소로 장막,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아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무엇이라고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문제가 4번에 이제 연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10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음을, 생각에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마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 기록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자,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이 언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이제는 그들 속에 두었으므로 그들이 언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언약이 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마음에 그들 속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의 두 돌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면 그 언약을 깨뜨려진 거죠. 그렇지만 언약을 우리 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깨트려지지 않고 언약은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성막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막. 거기서 항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생각으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로 머물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입니다. 자, 아모스 2장 구약 1275면입니다. 1275면. 자, 서너 가지 죄를 지은 벌할 민족을 선택하심. 벌할 민족을 선택하심. 이렇게 보면 아모스 2장에 모압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렇게 심판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예, 모압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선민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치 않은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죄를 보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죄악을 이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그 심판을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바로잡기 위해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 자,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거룩을 우리 속에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내면에서 계속 설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벌하시는 이유, 어, 돌이키지 아니함. 1절에,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벌하신다는 거죠. 자, 4절에 유다를 왜 벌하십니까?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4절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6절 보십시오. 6절. 6절을 보면 이는 다음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웃에 대한 이런 행동,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렇게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행위들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꼭 심판이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녹아 내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거예요. 17절 빨리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찬송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송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선포,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저의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이 약하고 연약하고 별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해라.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해라.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읊조리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인데,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입술로 읊조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의 삶과 생애와 영원한 생활을 통하여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과 불신자들이 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읊조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위대하심을 나는 선포하겠다. 자,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8번에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까?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모스의 그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나의 일기를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의지로 써보십시오. 나의 일기를. 자, 14절에서 20절, 시편 145편 14절에서 20절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모든 소원의 생물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죽기까지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주님, 영원히 송축받으실 주님, 내 입으로 여호와의 영예를 얘기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선택을 묵상하며 영과 정신으로 나의 일기를 쓰십시오. 영은 마음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신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과 정신으로 나의 일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묵상하면서 일기 쓰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에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를 선택하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선민 중에 새 언약을 받을 백성을 선택하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해 주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죄를 지은 벌할 민족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할 왜 성도를 선택하셨는가? 찬송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세요. 나의 일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하루, 오늘 하루,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그 하루, 여러분 묵상하면서 생각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은혜를 오늘 허락하셨고,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삶이었고,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선택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직업에서, 삶에서, 환경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할 건지 한번 오늘 하루 다 지나게 하기 전에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그 하루를 나의 일기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일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영성 일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동행 일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나의 일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이렇게 다른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나눈 친밀한 주님과 그 동행한 기쁨과 감사의 그 기록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